성도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저희 아버지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장례 버스 기사분께서 복이 드물 만큼 형제간에 우애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만큼 어떠한 분쟁도 없이 한 마음으로 장례를 잘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 일 때문에 근 2달간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힘도 많이 썼더니만 몸이 좀 탈진이 되었습니다. 좀 회복이 잘 안 돼요. 이게 한번 이렇게 탈진이 되니까 회복이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다시 힘을 내어서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지난 주일에 우리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는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짐은 가난과 질병과 고난 같은 홀로 지기에 벅찬 인생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왜 짐이 되는가 하면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이 좌절하고 또 범죄에 빠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위 사람들이 이러한 짐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성도된 우리들은 마땅히 그들을 도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의 법이다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제가 왜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다 이렇게 말씀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가르침은 우리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고 이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가져야 되는 삶의 자세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삶의 기본 자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본문을 살펴보면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이 말씀은요 1절 말씀과 연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일은 삶의 행위,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하는 행위들, 이것을 통칭해서 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살핀다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분별하다, 시험하다, 또 증명하다, 불로 금을 연단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잘 살고 있는지 스스로의 삶을 세심하게 돌아보고 시험해보라 그런 뜻입니다. 순금을 가려내기 위해서 불로 금을 연단하듯이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자기 자신에게 관대해지기 시작하면 필연적으로 그 사람은 불의에 빠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예의 없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다 불의에 빠집니다. 여러분, 세상은 불의하죠, 그죠? 여기에 반론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은 불의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탄이 날마다 우리를 자극해요. 육체의 욕망을 가지고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날마다 자극하고 미혹하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해서 겸비하지 않는 이상, 스스로의 잘못에 대하여, 스스로의 행동에 대하여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불의한 삶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진정한 바른 성도인지 날마다 스스로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중지하면 우리는 범죄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3절에 보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짓 선생들이 자기들이 무엇인가 된 것처럼 생각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미혹했죠, 그죠? 이러한 모습에 우리가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미혹에 우리가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게 되면. 여러분, 이 이단들은요, 특히 갈라디아 성도들을 미혹한 이 거짓 선생들은
예수님의 순수한 가르침을 전한 것이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뭘 첨가했는가 하면 자기의 생각을 첨가했어요. 자기의 환경을 첨가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의 이론적으로 왜곡하고 전한 거죠. 이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이 진리의 말씀은 변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곡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삶에 적용하면서 왜곡하면서 자기에게 이론적으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편집해서 사용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뭘 첨가했는가 하면 세상의 지식을 첨가했어요. 그를 통해서 사람들의 구미에 딱 맞게 맛있게 요리를 한 거예요. 짜집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교리를 만들어서 이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의 육체의 욕심도 적당히 채워주고 그리고 구원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종교를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이단들이죠. 그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거룩해 보여요. 하나님 말씀을 무지하게 많이 아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겉과 속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회칠한 무덤 같다 이렇게 말해요. 회를 칠했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뼈가 있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거예요. 시체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자들의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 더 심각한 것은 뭔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을 자기들만 왜곡하면 괜찮은데 이 왜곡한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정죄를 해요. 너희들은 왜 그렇게 거룩하지 못하니? 너희들은 왜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못하니? 하면서 계속해서 정죄하면서 자기들은 신령하다는 것을 더욱더 이렇게 굳게 입지를 굳힌 거죠. 이 이단들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지금 이 시대에는 이런 사람들이 또 있죠. 그들이 누굽니까? 신천지지 않습니까? 신천지들. 막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있고 기존 교회들은 다 엉터리를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신천지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하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부터 계속해서 있어 왔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마귀가 주는 그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4절, 우리 4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4절 먼저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스스로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냉정히 비춰봐야 되죠. 그죠? 그리고 자기의 행동을 살펴봐야 되죠. 근데 그러한 성도들은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는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 자기 혼자 마음속으로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았지 이렇게 스스로를 칭찬하지 겉으로 나타내서 드러내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말하는 거죠.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자랑하지도 비교하지도 않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게 되면. 여러분, 진정한 이 신앙인들은요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이 어떻든지 저 사람을 정죄하고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정말 성숙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성도들은요 정말 지나칠 만큼 겸손해요. 그분들은 이상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지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요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를 자랑해요. 뭘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범죄한 것을 막 부각시키면서 자기 신앙을 막 자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랑을 많이 하죠, 그죠? 뭐 어떤 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손주 자랑하면 벌금 10,000원,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그만큼 사람들은 자랑하기를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이 자랑에는 두 가지 종류의 자랑이 있어요.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자기 혼자 마음속으로 하는 자랑이 있어요. 내 마음속으로 자랑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남과 비교해서 자랑하는 그 자랑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자랑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 마음속으로 하는 이 자랑을 다른 말로 하면 자긍심, 이렇게 말해요. 자긍심. 그래서 스스로에게 긍지를 가지는 거죠. 그리고 이에 반해서 남과 비교해서 하는 자랑은 자만심,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이만큼 잘났다,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죠. 이게 자만심이라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말해요. 성경에서는 교만이라는 단어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 우리 성도들은 자긍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만심은 결코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긍지를 가지는, 나는 참 멋진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좋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양이야, 이런 좋은 자랑은 마땅히 가져야 되고요. 그런데 절대 가졌어야 안 되는 자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자랑.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이만큼 잘났다, 자기를 뽐내는 것은 결코 성도로서의 옳은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생들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만심에 빠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주장과 행위만을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옳고 다른 사람을 틀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의 행동을 막 무시하죠. 여러분, 이 신앙도 잘못 들어가면 자만심이 될 수 있어요. 저도 청년 때 막 은혜를 받고 성령의 권능을 막 받았어요. 하나님께 성령께서 막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제가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말씀을 읽으면 막 해석이 되고요. 기도하면 막 뭐 이렇게 막 병도 낫고 막 귀신도 뭐 하나도 무섭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때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꾸 얕보이는 거예요. 얕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충고하고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근데 저는 그때 그게 잘못된지 몰랐어요.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신앙이 미숙했던지 어리석었던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의 바른 자세가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자만심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자만심이 점점 자라나게 되면 사람들만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무슨 단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판단하고 평가하게 돼요.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막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 지혜를 더 높이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요. 막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막 요리조리 자기 생각을 덧붙여서 막 편집하고 막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성경은요, 이런 사람들에게 아주 단호한 의조로 경고를 해요. 뭐라고 경고하는가 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는 앞잡이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굉장히 몸이 아팠어요. 막 머리털이 다 빠지고요,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사는 것도 싫고요, 막 죽고 싶었어요. 항상 죽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교만한 것에 대한 벌을 받은 거예요. 그게 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를 통해서 제가 정신을 차리게 만들었고, 그리고 제가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게 만든 거예요. 그걸 지금까지 제가 잘못한 그 모든 실수들을 바탕으로 삼아서, 교훈으로 삼아서 이제는 제가 그런 실수에 잘 안 빠지게 되는 거죠. 왜? 다 해봤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수하도록 그냥 두실 때도 많아요. 하지만 결론은 그 실수를 우리가 바탕 삼아서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실수가 계속되다가 결국에는 멸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얼마 전에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에게 전화가 왔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사는 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친구 돈이 많아요. 굉장히 돈이 많아요. 성공해서. 근데 사는 게 재미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왜 재미가 없니?
20대에는 20대 나름대로 사는 재미가 있고 30대, 40대, 50대, 60대 다 각각의 나이대에 맞는 삶의 재미가 있는데 너 나이가 들어서 힘 없어졌다고 그렇게 실망할 필요 없어.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을 한번 찾아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계속 무기력해지고 재미없다는 거예요. 막 계속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한숨만 푹푹 쉬고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그래서 뭐 이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기도해줘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마음을 바꾸고 그러면 내가 기도해줄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그에게 우리 인생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그런데 결론은 재미없다, 허무하다 이렇게 끝났어요. 여러분 제가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 육체의 쾌락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육체에 힘이 빠지면 인생의 재미가 없어지는구나. 육체에 힘이 빠지면.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삶 가운데 자꾸 나이가 들어서 삶이 재미없게 느껴지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거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20대 때에는 20대에 맞는 은혜를 부어주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참 친절하신 분이에요. 80대가 되면 80대에 맞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근데 자꾸 내 마음이 육신의 욕심에 고착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안 계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성령께서 안 계시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체로키 인디안 예화를 들었듯이 이 성령님께 자꾸 양식을 제공해 드려야 되는데 자꾸 육신의 욕심에 자꾸 양심을 제공하니까 성령님이 움직일 수가 없는 힘이 없으셔가지고 욕심이 계속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육신의 어떤 외부적인 어떤 환경이나 처지에 의해서 막 자꾸 신앙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뭐 온탕에 갔다, 냉탕에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힘을 못 쓰시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말씀을 읽어라, 기도를 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들 속에 있는 성령님께 계속해서 이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다 하셔요. 여러분 하루에 사람들이 머리카락이 80개씩 100개씩 빠지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 이렇게 말해요. 참 우리 하나님 힘들겠어요. 그죠? 지금도 빠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빠진 이 머리카락 수가 몇 개인지 우리 하나님 아세요? 모르세요? 아셔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 다 여러분들을 아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신 거죠. 그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무슨 은혜를 부어주셨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다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독특한 달란트를 이미 주셨고요. 환경에 따라서 또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각각 다른 환경을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새로운 환경인 거죠. 우리가 그걸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주님께서 주신 이 환경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이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깊이 고민했고 그 고민을 삶의 행동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믿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그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뭐 장례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직접 들었습니다. 저에게도 했고요. 그리고 문상원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기회를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으면 깨닫게 되는데, 육신의 이 욕심에 빠져 있으면 못 깨닫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평하고 절망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한 자라도 그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은혜를 주고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지금 마음속으로 막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작정만 하면 부어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이 부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여전히 육신의 욕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부어주면 멸망당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욕심이 있으면 은혜를 부어줄 수가 없어요. 부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은혜 받고 싶잖아요. 부자가 다 되고 싶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한 명이라도 육신의 욕심 가운데 빠진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집에는 물질을 안 주셔요. 주면 저주예요, 저주.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키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형제들은요, 못 지켜요. 그 돈에 완전히 눈이 빠져가지고요, 마음이 빠져가지고 형제도 미워하고 부모도 떠나고요. 막 저 방탕과 타락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거죠. 여러분, 복권 당첨된 사람들 이렇게 통계를 살펴보면 다 이런 육체적인 쾌락에 빠져가지고 망한 사람이 거의 대다수예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많은 사람들이 수십억 원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인생이 망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돈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됐는데 주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육체 욕심 빠져가지고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다 건강하고 싶고 복 받고 싶잖아요. 근데 지금 복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정신 더 차리겠죠, 물론. 근데 여러분 가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은 웬 형제냐? 웬 형제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요. 영원한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돈이 가는 순간 그들은 더 악한 사탄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주시지 않고 건강을 주시지 않고 여러 가지 여건을 펴주시지 않는 것, 이것은 다 이유가 있다.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구나. 내가 움직여서 일해야 되는 것들이 있구나. 여러분 생각하시고 지금 호흡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잖아요. 여러분 다 천국 갈 거잖아요.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긍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그런 분들이에요. 사람들 앞에 절대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하고 자랑하고 정죄하는 교만과 자만심은 반드시 버려야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긍심은 꼭 붙들어야 돼요. 어떤 순간에 오더라도 악한 자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가 순교당하는 그 시점에서도 이걸 잃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은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우리가 행복하냐, 불행하냐,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자꾸 떨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만큼 기쁨과 행복의 열매가 맺혀지는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버지를 좀 안 좋아했어요. 우리 아버지를 좀 싫어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참 미웠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어떤 은혜, 또 아버지가 지금껏 저에게 하신 말씀들 돌이켜보니까 아버지가 참 저를 사랑했더라고요. 사랑했어요. 저를 위해서 참
하고 싶은 것도 많이 참으셨고 저를 위해서 사신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아버지를 미워했는가 하면 그걸 제가 몰랐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만일 그걸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줄 알았다면 내가 아버지를 미워했겠습니까? 저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뭐 매도 맞고요. 아버지가 막 저에게 함부로 하고요. 막 자식들을 막 도구로 삼고 막 그런 걸 안 느꼈어요. 유교에 심취하신 분이라. 예수를 뭐 믿은 지 뭐 한 30년 됐지만 그전에는 굉장히 유교 뭐 이런 데 심취해서 막 유교는 어른들은 존경받지만 애들은 막 완전히 종처럼 부리잖아요. 사람 취급도 안 하잖아요. 뭐 그런 정신이 저희 아버지한테 가득 있어서 저희들을 함부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 형제들은 다 아버지를 싫어했어요. 정말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고 이런 일을 통해서 아버지를 점점 알게 되니까 제가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그래서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실에서 저 혼자 참 회개도 많이 하고요.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제가 마음이 우울했어요. 내가 왜 몰랐지? 왜 아버지를 이해 못했지? 이런 후회가 너무너무 왔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는 것 하나도 알지 못해요. 왜 하나님 자꾸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잘 몰라서 원망하는 거예요? 제가 잘 몰라서 우리 아버지를 원망했듯이 우리 하나님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닫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삶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불행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번에 저희 아버지를 보내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큰 교훈이 그거예요. 네가 잘 몰라서 그렇지. 나 하나님은 너에게 늘 좋은 것만 줬다. 지금 너희 아버지를 데려간 이 순간에도 이것이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 때를 맞춰서 내가 너희 아버지를 데려갔다. 이렇게 저에게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을 알게 더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5절을 말씀합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러분, 2절에서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서로 짐을 져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5절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이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좀 서로 많이 맞지 않죠, 그죠? 좀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말이 아니고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짐은요, 2절에 언급한 짐과는 좀 다른 의미의 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짐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 단어는 다른 단어예요. 다른 단어. 그래서 2절의 짐은 헬라어 바로스라는 헬라를 번역한 건데요. 이 바로스라는 헬라의 뜻은 뭔가 하면 무거움, 무게, 짐, 고통 이런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 고난, 환난 이런 것이 바로 바로스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짐이에요. 그런데 5절의 짐은 뭔가 하면 포홀티온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 이 단어는 뭔가 하면 과업, 업무 또는 의무, 특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2절 이 5절에 나타난 이 짐, 포홀티온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원하지 않지만 짊어져야 되는 삶의 고난, 그 짐을 뜻하지만 5절 말씀은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각각 부과되는 의무와 책임,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쉽게 설명하면 2절의 짐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짊어져야 될 공동의 짐, 가난한 자를 돕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끄는 것, 이게 공동의 짐이에요. 그런데 5절의 짐은 뭔가 하면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개개인이 짊어져야 되는 개인적인 짐이에요. 개인적인, 나의 믿음에 대한 짐, 나의 사명에 대한 짐, 그런 짐이에요. 나의 직분에 대한 짐, 그런 짐이 바로 5절의 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말씀 뭔가 하면 교회 공동체의 짐은 함께 짊어지고 개인 스스로의 짐은 스스로 힘을 다해서 지라는 거예요. 네 스스로 남에게 자꾸 부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지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각
각각 짊어져야 되는 짐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짐들은요, 이 책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할 수 없는 책임이에요. 무섭죠, 좀, 그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은 다른 사람들에게 대신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동탄영락교회의 성도로서 지체가 되었잖아요. 한 지체가 되어서 각각 직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역할이 있어요. 근데 그 역할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 성도 개개인의 짐을 뭐라고 표현하시는가 하면 자기 십자가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죠? 이 자기 십자가 뭐예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오늘 5절 말씀에서 말하는 이 각각 져야 되는 이 짐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는 성도 개개인이 각각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도 각 사람은 자기 행위대로 각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에서 각각 심판을 받는다는 말은 뭔가 하면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얼마만큼 지었냐에 따라서, 잘 지었는지 못 지었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주어진 상급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르게 평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지만, 구원받은 삶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동력으로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어떤 자발적인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많은 사람들은 신학자들 중에서 구원은 오직 한 예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의 어떤 행위도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일관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줬으니까, 십자가를 져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줬으니까 너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라. 이건 의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 의무를 못 지면요, 우리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께로 가지 못한다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우리 행위로 받지 않으니까 우리 아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상급 안 받아도 돼, 나는 상급 필요 없어요, 나는 그냥 구원만 받아야 돼 이러면서 성도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성경을 잘못해서 다른 복음에 쏘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요,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돼요. 반드시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구세주로 오셨잖아요. 구세주로 오신 거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구세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죠. 실제적으로 그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이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저번에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성령 예명에서 충성은 믿음과 같은 말이라고.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충성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교회들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이 충성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는가 하면, 성도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성도들을 끌어모아야지 교회가 돈이 많이 생기고 교회가 커지니까 막 그냥 끌어모으기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이 그래요. 자본주의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다 자본주의에 물들어가지고 돈이 우상이에요. 지금 교회들 다 그렇잖아요. 돈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이 사명은 반드시 개개인이 져야 된다. 아버지도 못 져줘요. 엄마도 못 져줘요. 우리 형제도 못 져줘요. 저도 대신 못 져줘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지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잘 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도우시는 분이지 주도적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경우에는 한 세기 1명, 2명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특별한 하나님의 종이고, 사도 바울이나 이런 모세나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종들이고, 여러분들이 그런 모세와 사도 바울보다 특별한 종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는 모세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자기를 인도해 주시고 뭐 잘못 가면 막 잡아주시기를 원하고 얼마나 이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는 거 없으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달라고 맨날 달라고만 요청을 하면 참 이기적인 존재들이죠. 그게 뭔가 하면 다른 복음,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짐을 져야 돼요. 좀 더 예수님의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십자가 뭡니까? 오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죠?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는 뭡니까? 그것은요, 너무 단순해요. 정직한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사는 것. 겸손하게 사는 것. 지체들이 힘겨워할 때 그들을 도와주고 희생하는 것. 더 나아가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것. 부패한 곳에서 소금이 되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예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참 분별하기가 힘들어요. 어제 우리 아들도 저한테 뭐 어떤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그 사람을 사랑해서 이런 일을 결정했대요. 근데 제가 들어볼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막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취소했어요, 결국에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는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겠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했는데 잘못된 결정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결정할 때 좀 어려운 문제는 갖고 오셔서 물어보셔야 돼요. 잘 모르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막 우기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 베드로가요, 변화산에 갔을 때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얼마나 자기 마음속에는 그래요. 예수님께서 여기 사시면 너무 좋겠다. 얼마나 그렇게 진짜 신앙으로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들 중에서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걸 근데 분별하는 것은 내 속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야 돼요.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지죠. 베드로도 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목회자, 신앙의 선배들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고요. 상담을 해야 되죠. 그죠? 그때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려면은 그 전에 전제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속에 예수님의 평강이 없으면 성령 충만은 있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평강. 예수님의 평강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그만큼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니까 평안한 거 아닙니까? 내 속에 평안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면, 좀 덜 믿으면 불안하죠. 지금 있는 상황이 불안하죠. 근데 내가 예수님의 평강을 가졌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습니다.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줘요? 성령 충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의 평강이 내 속에 있을 때, 그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 그때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지는 것이 불가능해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동탄영락교회의 지체잖아요. 그죠? 동탄영락교회의 지체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이 동탄영락교회의 지체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 다 지치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엄마고 어떤 분은 아빠고 어떤 분은 자녀고 있잖아요. 그것도 각각 자기 지체로서의 역할이거든요. 그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평강이 있고 성령 충만이 있으면 그 가운데 사막이라도 하나님께서 초원으로 만드시. 아무리 강팍한 사람이라도 사도 바울 같은 자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제가 제 십자가를 앞으로 지겠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오늘 예수님의 평강이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주님, 제가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예수님의 평강과 성령 충만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살펴서 교만에 빠지지 않되 성도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지어진 짐은 온 성도가 함께 힘을 모아 공동으로 져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의 짐은 우리 각자 스스로 져야 됨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 충성의 열매로, 믿음의 열매로 이 귀하고 아름다운 사명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